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확신하고 누리며 살라, 복음을 확신하며 누리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에는 거짓 교리와 거짓된 도덕적 가르침이 아주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다 순교하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남았는데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혼자만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라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회는 거짓된 교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도덕한 가르침들이 횡행하기 시작하죠. 결국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거짓 교리와 도덕적 혼란은 교회를 분열시켰고요, 공동체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교리적인 변질이 왔을까? 왜 교리가 혼탁하게 되었을까? 왜곡되었을까? 도덕적인 타락,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발생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의 사도로 불리우던 제자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은 상황이라는 게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되지 않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 교회는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혼탁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목회의 길을 가거나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학교만 해도 저희 때 80명가량 한 해에 목회자 후보생들을 뽑아서 신학 수업을 가르쳤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는 한 100명 정도까지도 그 입학 정원을 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40명도 안 뽑고요, 그 40명마저도 미달이 됩니다. 신학교가 미달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신학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제는 목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 가서 대접받으면서 사례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목회하는 것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신학교를 가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러한 길을 걷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감내하며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저는 그 교회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목사님들이 생겨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하겠지만 새벽 기도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가정에 가서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오지 않더래요. 한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까?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모임들이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같이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목회자들로 교회는 채워지게 될 때 교회는 분열되어질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씨름하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회방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떠나가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난하지?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혼란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참된 기독교일까? 무엇이 참된 기독교 신앙일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설파하였고요,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영지주의보다는 번영신학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물질주의, 인본주의,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죠. 사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헬라 사상이죠. 당시에 횡행하던 헬라 철학. 오늘날은 우리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헬라 철학이 최고였습니다. 이 헬라 철학과 그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은 이원론이었습니다. 그 이원론을 기독교 신앙에 조합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혼합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옷을 구별하여 입고 남자는 남자의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일이 있고 누구는 누구의 일이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별해야 되고 구별에 대한 율법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의중의 핵심은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주장했던 혼합주의,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소위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지식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다른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날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과도 약간은 일맥상통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도 구원받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신비하고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참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참된 지식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말하는 특별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 또한 우리의 결정과 의지를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하나, 영지주의가 강조했던 거짓 가르침은 물질 세계는 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을 나서서 살아가게 되는 일상이죠.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고 금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여러분의 일상, 가정, 직장,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는 교회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고 하는 교회의 일, 교회 봉사, 섬김, 교사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말씀 봉사하고 이거는 거룩한 일이라고 딱 그것을 선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원론인데요.
이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면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라는 이원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더럽고 추잡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겠는가부터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네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형이하학적인 인간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이걸 부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기독론에 있어서 그들은 가현설이라는 너케티즘이라는 가현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너케티즘, 가현설. 이게 뭐예요? 가짜로 현현했을 뿐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세기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인간 예수가 태어났고 그 인간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와 같이 성신이 임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몸과 연합한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의 몸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몸의 부활은 부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근거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거짓 교사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소위 신비하고 특별한 지식. 지금도 교회들 보면 가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시사 프로그램에 고발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교주가 되어서 그 목사가 가르치는 그 목사의 교리가 믿음보다 더 선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이 인간의 죄성에 굉장히 잘 부합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을 모으고 이 교회가 더 하나로 운집하는 결속력을 갖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오순절 계통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마다에 최적화되어 있는 누군가는 알파 코스, 누군가는 G12 여러 가지의 방식들을 잡아서 이것을 교회 프로그램에 삽입시키고 그 교회는 그것으로 계속 운동력 있게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본인은 괜히 허무했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뭔가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도 잘 모이는 것 같은데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냈던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벨, 헤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도다.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이 땅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서를 통하여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으셔야 해요.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헬라 철학과 당시에 플라톤이 말하는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이런 헬라 철학에 연합된 그런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명백한 거짓 복음이에요. 오늘날의 번영신학도 마찬가지고요. 신비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화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부인하는 신비주의적 이원론에 불과한 혼합주의, 이것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던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거짓 교사들에 의해 교회가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무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교회가 진짜라면 왜 사람들이 떠나갈까? 이 교회가 진짜인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불편해하는 것일까? 당연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진리를 부정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냥 우리가 싫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즉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고 은혜의 복음에 속하였던 것과 똑같이 이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안에 거하였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증거해낸 것이다.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올곧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누군가는 교회를 들이받기도 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사랑이 없어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같고, 근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끊임없이 한 영혼을 사랑하였고 머물기를 원하였고 함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는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떠난 사람보다도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굉장히 큰 것이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떠났어. 너 때문에 그랬어.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들과 함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은혜의 복음 안에 속하여 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사도 요한 너 때문에 떠나잖아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굴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었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떠났지만 그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초대교회도 역시 다르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심지어 사사기처럼 각기 옳은 소견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우리도 나가야 되나? 정말 나간 사람들이 틀린 건가? 우리는 옳은 건가? 뭐가 옳지? 그러니까 도무지 교회가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이런 환경을 마주하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저런 방식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던데요. 저 교회는 저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던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들은 나날이 커가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사회의 주목도 받는데 우리는 여전히 소수며 우리는 여전히 열등하다 여겨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혼란함이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정말 우리가 옳은 걸까? 이런 질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쉽게 번역하면 너희가 오라. 너희가 지금 거친 파도 가운데 있고 너희가 극소수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넘기고 11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너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너를 좀 곱씹어봐. 야, 너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는데 다 떠나갔잖아. 심지어는 너를 팔아넘겼잖아. 그쯤 되면 너 한번 너 자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네가 무슨 사람들에게 생명을 외치고 길을 외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복음이라고 흘려보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말씀을 못 하시니까 나중에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다 흔들려 버리고 다 쓰러져 버릴까 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목사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목사로서 기대하고 목사로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분명하게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래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나 죽으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위로받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복음을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확신하지도 못해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하니까 복음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거짓 복음에, 잘못된 복음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 교회의 상황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 되었어요. 저는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입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각기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하면 부끄러움을 알만한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제 모습도 그 안에 있고 우리들의 모습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특징은 혼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혼란은 영적인 무지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을 떠난 기독교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10시 45분에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 한 장, 시편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을 읽는 거잖아요. 왜 목사가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성경을 읽을까요? 물론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안 읽으시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의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영적인 무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적인 무지는 결국에는 혼란해지는 것이죠. 뭐가 뭔지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런 혼란은 당연히 신자들로부터 복음의 확신을 앗아가죠.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인정하는, 이만하면 됐다. 이것이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위선이거든요. 이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가 없어요. 인생이 되게 혼란스러운 것이죠. 사실 교회 성도들 다수가 확신을 잘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한 침체된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참된 교제와 그 교제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기쁨 또한 교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내놓는 것처럼 나는 정말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혼란함 속에 빠져서 영적인 무지에 매몰되어서 참된 기쁨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진수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뭘까? 내가 참 신자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3가지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셀프 테스트 해보세요. 첫 번째, 교리적인 문제인데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으신가요? 가끔 저도 우리 청년 조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장님들 모임을 한다거나 조장님 모임들을 할 때도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해는 해요. 뭐 저처럼 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들은 뭘 믿고 계세요? 조장님들은 뭘 믿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뭘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명쾌하게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잘못된 공격이 들어오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삶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믿는 것에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리와 삶, 이게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그 지식 안에 행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3번째 테스트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리적 질문,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질문이고요. 3번째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질문하면 또 와닿지가 않으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순종의 핵심,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랑을 제안합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은 뭐예요? 저와 함께 예수가 좋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형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교회를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너희가 그의 계명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내가 사람의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그것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노라.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복음에 대한 자기의 테스트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가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말은 잘해요. 주일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맞고. 근데 돌아서면은 함흥차사죠. 전혀 복음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부분으로 사도 요한은
형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교리적으로 옳고 믿는 바에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심을 믿고 순종할 때 형제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같은 주를 섬기고 있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가? 그는 어둠에 있는 자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게 될 것이다. 좀 길지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다시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 복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술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요한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된 신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오늘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 번째,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순종이 형제 사랑, 교회의 사랑으로 여러분 실천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분명히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합당하게 순종하십니까?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이번에 헌법 소원을 내고 그랬던 내용들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게 있는데 로스쿨에 들어갔는데 합격했는데 로스쿨 면접을 토요일 날 잡은 거예요. 저는 신앙의 양심상 안식교인이거든요. 신앙의 양심상 저는 토요일 날 면접 볼 수가 없습니다. 떨어졌어요. 처음엔 이의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떨어지는 것이 맞지 뭐 그만두자. 다시 그 학교 로스쿨에 또 지원했습니다. 또 붙었어요. 면접 날짜는 랜덤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필 토요일이 걸린 겁니다. 저는 토요일 날 면접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 그 사람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이런 것이 집총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서만 나타나고 왜 이런 것이 안식교 교인들에게만 나타나는지, 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그처럼 가볍게 여기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왜 이리 더딘지, 그러면서 제일 시끄럽고 요란한 것은 개신교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더불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허브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려고 여기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서로 모난 돌들이 서로를 공격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가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정말 환한 얼굴로 서로 마주대하며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돌아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